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맹수들은 야성이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를 보면 그 안에 본성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야성이 있죠. 아무리 동물원에 가두어서 새끼 때부터 우유 먹이고 매니큐어 칠을 해주어도 그 속에는 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울타리를 넘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덮칠 수도 있는 본성적인 야성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막 달려가는 야성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적수가 생기면 정글의 맹수로서의 기품, 기질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가슴이 뛸 정도로 놀랍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것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차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하면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믿음의 야성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양인지 호랑인지 한번 건드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드려도 막 이게 안기고 비비고 이러면 이 고양이에요. 근데 건드렸는데 확 도전이 오면 믿음이 꽉 찬 호랑이의 야성을 가진 진짜 신자란 말이죠. 그 안에 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과연 야성이 있는가? 야성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적수가 나타나면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실 속보다 광야에서 더 어울리는 것이 바로 야성이죠. 사실 호랑이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들이 먹이를 주고 우리 안에 가두어 둘 때 호랑이를 호랑이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거친 들판을 막 달려가서 먹잇감을 잡아먹는 이게 바로 호랑이죠. 그러니까 거친 들판에서 호랑이의 진가가 더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맹수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그 기품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맹수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딱 그와 같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초와 비슷합니다. 밟으면 더 신이 나요. 밟아도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의 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맞짱을 떴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성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창문도 제대로 없는 참 마룻바닥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방석도 어디에 있나요? 그냥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밤을 새우고 철야를 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갔습니다. 그냥 뒤집어 쓰고 철야한 거예요. 답답하면 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뽑아버렸어. 그게 바로 야성입니다. 요즘은 이전보다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성경도 많이 아는 편이고 좋은 신앙 서적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야성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자입니다. 믿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삶,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요인이 되는 삶,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믿음을 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절대자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이 종이 한 장은 금방 구멍이 뚫리고 찢어져 버려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냥 너덜너덜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을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 놓아 보십시오. 구멍 뚫으려고 하면 손가락이 부러져요.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종이가 한 장 붙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딱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결합될 때 우리의 삶에서 괴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는 건데 괴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겨버립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그대로 정면 돌파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야성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야성, 이건 온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친 들판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해내는 용기. 믿음의 야성을 드러내고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삶의 어려운 현실에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과 맞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이전의 삶에 살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길로 내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했던 나의 삶의 옛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똑같이 살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익숙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새로운 길을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길을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의 삶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하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삶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거부하면 안주가 찾아오죠. 이전에 살았던 삶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모험인데, 문제는 두려움.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길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야성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야성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짜 사탄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렵게 하고 저것도 두렵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 겁만 준다는 거예요. 겁만 준다는 거예요. 이 개가 막 무서운 불독이 막 짖어대는데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알고 보니까 목이 줄이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짖어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놀리면 돼요. 잡아봐, 잡아봐. 짖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앞으로 당겨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자신의 감정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명수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일 것처럼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부풀리며 과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도록 총공격하는 거예요. 거짓의 소가 두려움에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로마서 8장 15절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종의 영.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종들은 두려워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장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게 올스탑됩니다. 야성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눕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몰라요. 신자들이 두려움에 걸려들면 무기력하게 되고, 이게 심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의 핵심적 요인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 덫에 빠지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야성이 빠지면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사자와 같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고기만 축 내지 맹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자로서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관문으로 통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 허약한 정신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가상의 시나리오를 부정적으로 써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일어나지도 않은 모호한 상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 말고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세상의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에 내가 주목하는 것.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나 두려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린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던 유일한 엘라 골짜기의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은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무기로 저 장수를 이길 수 있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에게만 주목한 유일한 사람 다윗, 그는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막 도착했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다윗은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달려드는 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양떼를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 다윗의 시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화면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그냥 곰 한 마리가 서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기를 들고 가라고 사울이 자기의 검과 모든 것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다 놔두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은 내가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몰두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곰 한 마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로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야성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야성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느냐예요.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열심히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너무 열심히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영상으로 은혜로 무장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나가면 겁나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왠지 나도 모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두려움의 영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삶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 야성이 살아나죠. 모험을 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약속한 땅을 준비해 놓았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축복을 준비해 놓았어도 두려움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꽁꽁 묶어두었던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한계 지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데드라인이 어디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다 내리고 있는 그 데드라인. 이제는 그 선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는 신화같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데드라인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는 한계가 있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영합니다. 누구나 다 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었을 뿐이지 체력과 정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넉넉히 밟을 사람이었어.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갈렙이 말한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누구도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그런 거는 인간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멋있게 쓰임받으면서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수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마지막 기가 막힌 연설을 하고 끝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난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한계. 너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스토리죠. 난 재능이 없어. 경험이 미쳐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수없는 실패로 인하여 나는 내 삶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해요. 갈망. 그것이 없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안정된 환경이 오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면 그 신호로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안정된 삶을 거부합니다. 새로움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델이죠.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마다 날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텐트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말뚝을 심하게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든지 빼서 이동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현실의 벽에 갇혀버립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현실 안주로 갑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현실에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일종의 영적 장애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 장애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곳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한계 지점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한계였어. 절대 한계.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앞에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절대 한계. 한계 지점 앞에서 믿음의 결단은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데드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끝을 보려고 하면 그 끝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돌성이 바로 야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모한 짓이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만하라고 야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박살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상 유지를 위한 삶이라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조용히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은 일종의 안락사에 이미 진입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믿음으로 한계에 도전하고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익사이팅해지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신바람 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가지면요, 영상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해서 막 집이 부흥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계 지점을 돌파해버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믿음의 이 야성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교회 안에서 토론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끼리 좋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은 거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자의 야성이 동물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돌아봐야 몇 밖에 안 됩니다. 어지럽기만 하고 서로 물어뜯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름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믿음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적용하며 살았는가? 교회 안에서의 점수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점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보려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로 사용해야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머리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믿음이 점점 드러나면서 믿음의 활동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운동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고 적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성격도 변하게 돼요. 소극적인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돌적이에요. 그냥 아주 조용하고 그냥 막 새침 떼기고 막 아주 조용한 사람이 액티브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의 스타일도 바꾸어 버립니다.
믿음은 삶의 흥분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켜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 탁 잡아 나무가 딱 잡혔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위에 소리가 들려요. 놔라, 놔라. 내가 책임진다, 놔라.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한 3초 생각하더니 다른 사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 상황이 닥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실제 상황이 닥치면 믿음이 없어져요. 온데간데, 온데간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나무까지 놓으라고 하면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게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주님이 주무실 때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그냥 죽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고 야단이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아 보여도 말씀하신 것에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리라 하면 버리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행동하라면 행동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 것만 우리에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줄 외워도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말씀이 과연 진짜더라라는 수준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덧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인가 시도했을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 능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보니 되더라. 말씀으로 살아보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으로 살아보니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더라. 말씀으로 살아보니 망할 것 같았던 나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더라.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언제 경험해 봅니까?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보았더니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영혼을 볼 때,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강한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두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환자를 살려내는 경험을 해보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때 야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라고 해서 도왔더니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곱으로 주시더라. 문제를 가지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랫동안 맺혀있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서 힘들었지만 말씀대로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수십 년 동안 묵은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액팅,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Do it,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누가 안 된다고 했냐?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야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쪼그라들고 숨어들고 꼬리를 내리고 자꾸 우리의 믿음의 변명이 많아지고 사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줄어들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잔치는 끝내고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야성이 드러나는 세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계를 돌파하고 장애를 뛰어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영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야성을 소유하시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어서 이기고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회오리가 돌아서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분위기에 반전을 이루어내고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